제가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 17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메시지도 그렇고 제가 하는 사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사역을 제가 하게 된 배경 속에는 저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미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서상류라는 사람 같은 사람을 건서인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한국 교회에 있던 보직이긴 했습니다. 오늘날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목사님이 배출되기 전에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도와서 사역했던 사람이 건서인입니다. 서상류를 비롯한 권사인들.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 저의 롤 모델일까요? 네, 코스염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저 가방입니다. 보찜 장수였습니다. 보찜 장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어느 날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권하고 당시 한글도 깨우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읽혔던 사람들, 책을 권하는 사람들이 권서인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교회의 특별한 선교 역사의 기록인데, 한국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이 먼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돼서 먼저 읽혔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요, 존 로스가 번역한 이 성경을 먼저 읽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별한 역사이고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회복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말씀을 모든 성도가 읽도록 해야겠다라는 배경 속에는요, 제가 큐티책을 누구보다 열심히 만들지만 좀 현장과 괴리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제 주변 다 편집자니까. 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 한 번은 어떤 중학생이 메일이 왔습니다. 네가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어떤 요청이냐? 제가 당시에 만들었던 청소년 매일 성경을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 큐티책으로 교회에서 큐티를 하라고 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말한다. 근데 나한테 정작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읽어야 된다고 강요만 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대충 그냥 열심히 해 이렇게 말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라면서 저한테 메일을 줘서 제가 이 친구들 만났습니다. 잠실의 제이라는 교회의 아이들인데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의 큐티책이나 이들의 성경책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되게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책이 깨끗하다면 그들의 영혼은 지저분해질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성경책이 흔적이 남고 지저분해지면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삶은 깨끗해지는 거죠. 오히려 말씀이 내 손때가 묻고 말씀의 흔적을 남겨서 내 삶 가운데 제 흔적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의 성경책에, 그들의 큐티책에 손때가 묻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바뀐 묵상 노트입니다. 이미 제가 움직이는 교회는 제가 여러 번 와서 이제 묵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인데 이렇게 말씀에 손때가 묻고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의 흔적을 남겨야 내 상관의 제 흔적이 사라지는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대학생이었는데요. 의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기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붙들도록 좀 도왔는데 이 친구가 자신이 묵상했던 걸 날마다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구나 싶었는데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이상 보내지 않고 어느 순간 보내지 않길래 좀 시험이 바빠서 말씀 묵상을 포기했나 싶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고 제 오피스가 잠실이거든요. 잠실로 저를 찾아와서 이제 밥을 사달라고 해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그냥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요즘도 말씀을 묵상하니?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날부터 지금까지 했던 묵상 노트와 그날 아침에 했던 묵상 노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는요,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에 이겨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학생을 공부합니다. 또 누구나 열심히 일합니다. 또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누구나 열심히 양육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냐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관계 속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자녀를 키우면 나를 위한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저도 이제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제가 키웠던 제자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들을 교환해 듣고 말씀을 나누고 모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패턴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고3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대학 가는 거죠. 대학 간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하십니까? 취업. 네,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취업을 한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하시죠? 결혼. 평생 기도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십니까? 자, 결혼한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할까요? 자녀. 자, 이 자식을 낳습니다. 또 이 자식이 좀 커서 고3 됩니다. 또 뭐 놓고 기도할까요? 이 자식이 대학 가는 거. 이 자식이 대학 갔습니다. 또 뭐 놓고 기도할까요? 자식이 취업. 제가 보니까 기도 제목을 제가 보니까 비슷한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A와 B 중에 뭘 선택해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냐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A와 B 중에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순간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저무는 그때 왜 하나님 보니까 기대가 되냐? 내 삶을 돌아봤더니 말씀을 붙들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는 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이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와서 점점 내려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에 청년부 수련을 가는데 그 청년부 수련회였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 그 교회 은퇴 권사님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난다면서요. 제가 가서 청강을 하면 안 될까요? 은퇴 권사님이 8분이 오신대요. 그분들이 전라도 광주분인데 겨울 수련회가 되게 춥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수련회가 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오시는데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절대 방해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이분들이 와봤자 뭐가 방해되냐 싶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교회 스타일에서 내리는 순간 그분의 복장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제 블랙베어, 흑곰 8마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옷을 입고 오신 거죠. 그 권사님들이 저 뒤에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묵상 노트입니다. 그분들이 묵상을 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기록하고 주무시기 전에 포스트잇으로 기도 제목을 붙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아, 이분의 삶들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운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주님께 가까워진다 생각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주님께 가까워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강남역에 9시에 한 청년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즘 저는 거의 대부분 사역들은 이렇게 이전에는 빨간 가방을 메고 갔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미팅을 합니다. 근데 꼭 강남역에 9시에 스타벅스에 와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친구는 11시에 고깃집에서 알바를 합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이 알바를 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견디고 있지만 말씀을 붙들기 원한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9시에서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자신은 이 자리에서 10시 정도 와서 내일부터 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매일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 본문인데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좀 추가적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올 2월에 미국에서 2년 동안 사역하다 돌아왔거든요. 안타깝게 제가 가자마자 팬데믹이라서 사실은 빨간 가방을 메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자마자 거의 온라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그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미국에 있었지만 움직이는 교회 온라인 강의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억에 남는 교회가 하나가 뭐냐면 이탈리아 베니스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한인 커뮤니티가 어떤 지역에 특정한 직업군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도들이 여행업입니다. 이 중에 좀 몇몇 이제 재력이 되는 분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대부분 학생들은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근데 팬데믹 때문에 여행객이 오지 못하니까 그들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특별히 렌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갚아 나가는 분들에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학생들도 지금 유학을 와서 이제
알바를 통해서 이 돈을 갖고 학위를 마무리했는데 이 모든 걸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들이 살 길이 막막할 때 이 교회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이들과 한 달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 때를 좀 기다리기 원한다고 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어떤 한 자매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자매인데 이 자매는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여행객들을 관광업을 하는 이 일에 종사하면서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계속 논문을 미루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까 논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삶이 불안전하고 무질서하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한 달 동안 논문을 마무리했다고 자신의 묵상 노트를 보여주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감사하다라고 나눈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저는 이분들이 왜 기억나냐면요, 팬데믹이 마무리되고 최근에 어떤 일을 하냐 싶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분 교회들이 귀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어떤 일 하냐, 늘 날마다 여행객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어떤 일 하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보살피는 사역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는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인 유튜버를 개인적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독자가 9,800명,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면 10,000명이 될 수 있는 10,000명이 곧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왜 했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 막상 말씀을 묵상하려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나마 괜찮은데 7장 넘어가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그때쯤 큐티 강의를 했는데 교회들이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려고 하는데 본문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 평신도인데 주석이나 책을 뭘 봐야 될지 애매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해달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이게 2019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팬데믹 전이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한 200명, 300명. 근데 2020년 3월에 소위 떡상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명씩 느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팬데믹 때 성도들이 교회 못 가니까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개설하기 시간을 얻고 급한 나머지 제 링크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덕분에 제가 떡상하게 됐고,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하루에도 1,000명이 보니까 저는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고 3년 남았습니다. 매일 성경의 66권이 6년 돌아가거든요. 저 3년 했거든요. 3년만 이제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내일 본문 녹음하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성경이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한 번쯤 읽어봐야 될 것인데 이거 어떻게 접근할까가 고민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주 쉬운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66권. 이 정도를 질문하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쉬운데 성경은 총 몇 장일까요? 오늘 세하루도 하루를 셀 수 없고요. 몇 장이냐면 1189장입니다. 성경 66권이고 장은 1189장인데 왜 이런 질문하냐? 읽는 건 장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한 권 읽는 게 빠를까요? 요나서 한 권 읽는 게 빠를까요?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더 한 권을 읽기에 더 빠르지 않습니까? 실제 읽는다는 장단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루에 한 장 읽고 100%는 아니지만 한 70%, 80% 내가 이해한다라고 할 때 한두 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얼마의 기간 동안 성경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겠죠? 센스 있는 분들은 1189일이라고 대답하고 계산이 빠른 분들은 3년 정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 좀 높여볼까요? 자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들여서 말씀 읽고 요약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일주일 한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 장 읽고 움직이는 교회가 모여서 함께 성도가 말씀을 나눈다면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20년.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 지금 살아왔던 그 시간 이상으로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고 가까이 가는 거에 때문에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3가지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독식 읽기가 있고 성경 묵상식 읽기가 있고 성경 공부식 읽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성경 이렇게 바이블 리딩이라는 그림 속에서 성경 통독식 접근이 있고 성경 묵상식 접근이 있고 소위 큐티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 공부식 접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나는 우리 공동체는 한국 교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익할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공동체는 나는 한국 교회는 나는 성경 통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손들어 보세요. 통독, 성경 묵상, 성경 공부. 난 네에게 손을 들지 않을 생각이다. 네. 다시요. 성경 통독, 성경 묵상, 성경 공부. 정답은 뭐냐면요. 따지지 말고 뭐라도 해라. 네. 따질 수준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업들이 뭘 훈련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통독이 훈련하는 부분과 묵상이 훈련하는 부분과 성경 공부가 훈련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건 아셔야 돼요. 자, 성경 통독은 좋습니다. 뭐 1독, 2독, 3독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통독이 중요하니까 통독만 해야 된다. 근데 성경 통독을 10독, 20독 하는 분들 대상으로 성경 고사 치면 많이 틀려요. 성경 통독은 빠르게 읽고 정리하는 것이지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 소화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 묵상 큐티만 하면 된다라는 분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이 퍼즐처럼 조각날 확률이 커요. 연결하는 작업은 통독을 통해 연결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좀 좋은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묵상을 베이스로 통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들이 사무엘하가 끝나면 끝난 그날 사무엘하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한 상반기가 끝날 때 그 시기에 묵상했던 걸 읽어보는 방식, 그리고 매일 성경은 1년 1독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왜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내에 성경을 통독하거나 묵상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도 성경 공부의 일환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듣거든요.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렌즈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식 읽기. 특별히 성경 공부는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렌즈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통해서 렌즈를 배웠다면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한다라는 작업들이겠죠.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묵상을 베이스로 여러분 어떻게 통독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묵상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성경 묵상에서 여러분 큐티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큐티가 이런 겁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와닿는 구절을 체크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기도한다. 혹시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큐티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신데 만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큐티라면 큐티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말 중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내게 와닿는 구절을 찾는다 부분이 사실 잘못된 부분입니다. 큐티는 내게 와닿는 부분을 골라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것인데 대부분 큐티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오늘의 점괘처럼 내가 폈더니 내게 와닿는 구절을 캐치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큐티를 하면 늘 은혜롭고 늘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왜 그러냐? 큐티 잘못하니까 그래요. 모든 성경이 위로한 건 아닙니다. 어떤 성경 보면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발견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고 내게 와닿는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른 묵상. 그래서 여러분 큐티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의 언어로 구분시켜 드릴게요. 하나님 중심 묵상이라는 게 있고요, 나 중심 묵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큐티가 보급화되고 청년 때부터 큐티를 어설프게 듣다 보니까 큐티라고 하는 모임에서 나누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요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단어와 이 문장과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왔어라고 하면서 적용해버리면 이게 나 중심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과 무관하게 내게 보고 싶은 것을 갖고 내가 은혜를 만들고 내가 메시지를 만들어버리는 방식이 나 중심 묵상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 본문이 이러한 메시지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기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적용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걸 인게이지먼트, 하나님이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묵상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 묵상에서 바른 묵상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 중에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 중심 묵상을 꼭 기억하세요. 큐티는 내게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찾는 점괘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메시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찾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서 찾는 방식이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 묵상의 원리들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본문만을 갖고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6권을 골고루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묵상하기에 선호하는 성경 본문이 뭔지 아세요? 잠언. 왜? 특별히 고3들이 잠언 좋아합니다. 왜냐? 혹시 읽으면 내가 똑똑해질까 봐. 그런데 잠언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바로 살라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잠언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주문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잠언만 읽으면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 성경은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은 나름대로 그 속에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죠? 다니엘서. 다니엘서도 어떤 밸런스가 있냐? 포로 가운데 믿음의 남성편이 다니엘서. 그럼 여성편 있겠죠? 에스더서. 성경은 남자와 여성의 밸런스 되게 잘 맞춰요. 여러분이 이제 1월 달에 묵상할 민수기를 보면 믿음의 남성들이 민수기에 돋보여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믿음의 남성들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냐? 그게 아니에요. 민수기 마지막 가면 믿음의 여성들을 칭찬해요. 슬로바의 딸들. 성경은 되게 남자와 여성의 밸런스도 되게 균형적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런 거 어떠세요? 그 잠언 같은 경우 얘기를 하면 잠언은 지혜서인데 지혜서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어요. 레벨 1 잠언서는 어떤 뉘앙스에 말합니까? 쫓아라, 따르라, 힘써라. 막 잠언 읽어보면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 같죠. 근데 레벨 2에 해당하는 지혜서인 전도서 보면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힘주라 했다가 힘을 빼라 했다가. 욥기 읽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몰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의 메시지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뉘앙스예요. 같은 지혜서라도 지혜의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우리가 지혜를 쫓고 지혜로운 여인을 쫓고 말씀을 쫓아라 얘기하지만 전도서를 읽어야 될 우리의 순간은 어떤 걸까요? 이런 순간일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허무하다 느낄 때 모든 게 헛되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참 지혜가 뭔지를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전도서를 여러분 곧 또 묵상하실 거예요. 아마 12월 말에 전도서를 묵상이 시작될 건데 전도서 미리 말씀드리면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 이걸 7번씩 4번 얘기해서 28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때일까요? 이 모든 걸 똑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성공하면 하나님 때 실패하면 하나님 때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전도서는 이 모든 걸 나열하고 헛되다 얘기하므로 실패할 때도 하나님 때, 성공할 때도 하나님 때, 팬데믹 때도 하나님 때, 팬데믹이 아닐 때도 하나님 때. 그래서 오늘을 까르페 디엠, 오늘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의 지혜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욥기의 지혜는 뭐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잠언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백야를 살아갈 때, 그러니까 청춘 때. 우리 백야가 뭡니까? 밤인데 어두워지지 않고 백주대나루 살아갈 때는 여호와를 쫓아라. 내가 뭔가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허무함을 느낄 때 모든 게 다 똑같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을 기쁨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욥기를 읽은 우리 인생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흑야, 칠흑 같은 어둠을 살아갈 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그러니까 성경은 대개 66권이 하나의 메시지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 복음서도 한 권이 아니라 4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4번이나 4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중심 묵상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가 그분의 삶의 인게이지먼트, 그분에게 인게이지먼트, 하나님 나라 묵상.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연령대가 다 같이 있는데 전 세대 묵상. 모든 세대가 함께 묵상하고 공동체적 묵상. 우리가 함께 본문을 함께 읽어야 돼요. 가장 안 되는 공동체가 큐티 각자 알아서 하라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분이 계신데 우리가 큐티를 각자 알아서 하고 다음 주에 와서 나누면 나누게 될까요? 안 돼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남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형제가 다니엘서, 이 자매가 열왕기상 하면 나누는데 뭐 그냥 은혜 받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관심도 없고. 근데 다니엘서를 같이 나누면 우리가 관심을 갖죠. 왜? 겹치면 안 되니까. 뭔가 나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되게 귀담아 듣고 그 와중에 훈련이 되기도 해요. 이게 공동체 묵상. 또 한 가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동질감을 얻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김밥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뭐죠?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연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왜 김밥이 우영우를 떠오르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지만 우영우는 묵상을 했기 때문에 김밥하면 우영우 떠오르죠. 지금 여러분 제가 신상이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묵상한 사람은 지금 제 말에 공감해요. 근데 제가 신상하면 어떤 자매들 뭐 신상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하냐가 같은 기억을 공유하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려면 같이 나누고 같이 읽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몇 년 전에 청소년 부서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최근에 읽고 설교를 읽어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10몇 년 전에 했던 설교 노트를 보고 제가 등허리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빨리 찢어 버려야겠다. 어떻게 이따위로 설교를 했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불행한 게 이제 요즘 전도사님들은 다 유튜브에 기록이 남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때 아무도 몰랐지만 제가 그 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니까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해서일 수도 있지만 시간차예요. 시간차. 실력 차기보다. 오랜 시간 말씀을 계속 나누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보는 눈을 높이려면 말씀을 계속 나누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 여러분이 말씀 보는 눈과 말씀을 해석하는 실력이 쌓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다. 한국에서 큐티가 잘못된 사례는 뭐냐면 큐티를 개인 영성 프로그램으로 이해시켰어요. 그런데 큐티는 공동체 훈련이에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오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서신서를 같이 읽었어요. 원래 성경 자체가 공동체가 같이 읽는 것이고 큐티 자체도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이라서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 속에 읽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함께 읽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 신앙을 2가지의 선택으로 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의 2가지의 식물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비유를 드는 것인데 하나는 덤블비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서부 영화를 보면 되게 긴장된 순간에 막 혼자 굴러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남편이 분리수거하지 않은 쓰레기 봉투가 아닙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자, 이거 뭐냐면 덤블비즈는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는 곳에 멈춰서 잔불을 내리고 또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는 방식으로 생존해요. 근데 이것이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굴러다니고 멈춰도 어떻게 돼요? 생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굴러다니는 방식으로 생존하는 나무가 있지만 저 뒤편에 있는 이 조슈아 트리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 형제님 이 나무가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100년. 네, 앞으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시험실에 그냥 빈칸을 주고 우리 뒤에 전도사님 몇 년 정도? 8년. 네, 이런 경우는 눈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 5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500년. 왜 이렇게 길게 살까요? 굴러다니지 않고 뿌리 내렸기 때문이에요. 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덤블비즈 같아요. 오늘 교회 굴러 들어왔다가 잠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굴러 나가요. 굴러 들어오고 굴러 나갔다가 하면 다행인데
팬데믹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굴러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들의 영적인 신앙이 생활이 끝나버리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집에 돌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갈까요? 예수님 교회 모셔놓고 갈까요? 교회 모셔놔야지 내 인생이 피곤하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과 집에 가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아십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고 함부로 뭐 행동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놓고 다음 주에 더 잘해드릴게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굴러다니는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굴러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은 그것은 종교생활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굴러다니는 방식은 굴러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청소년 때 저와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 중에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쉽게 얘기하면 생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보내진 그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덤블트처럼 굴러다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이고,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좀 힘든 상황이 뭐였냐면 락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미국은 락다운을 시켰고, 제가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은 뭐냐면 제가 늘 테마공원 옆에 사는 거거든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용인 에버랜드 근처 살아서 애니얼 패스로 계속 다녔어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저도 디즈니랜드 옆에 또 살게 된 거예요. 가자마자 애니얼 패스를 꺼내는데 락다운 때문에 1년 지나서 못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곳을 가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갈 수 있던 장소가 조슈아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인증사진 찍고 거기다 매일 성경 이렇게 놔두고 내가 여기서 말씀의 사람들을 키우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이 조슈아 트리와 그 다음에 덤블 트리는 시편 1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1편의 조슈아 나무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죠. 그래서 형통하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렸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있으면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제정신이 아닌 나무예요. 그렇죠? 뿌리 내리고 있으면 주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나는 겨우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망한다. 자, 본문을 볼 때 시편 같은 경우 대조를 보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처럼 안 되는 이유는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다가 죄인의 길에 서성이다가 거기 주저앉지 않는데요. 어떻게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거기 주저앉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가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분별했다는 의미일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실을 분별하는 거, 뜻을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을 잡아가는 거, 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이 있습니다. 전 이것을 세상의 공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입받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가면 꼭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믿음을 흔들게 하는 세상의 공식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꼭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외모가 최고인 세상. 그리고 뭐죠? 스펙이나 학벌이 중요한 세상. 자, 세상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이것이 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세상의 공식이 돼서 말씀, 믿음의 공식으로 반론을 제기해야 돼요. 돈이 다라는 세상 가운데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뭐가 있을까요? 자, 돈이 다야 라고 얘기할 때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나 성경 말씀이나 내용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돈을 사랑하는 게 이만하게 뿌리와 같다. 그렇죠? 그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있나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오히려 자기가 다 준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돈을 숨기고 있었던 거. 또 있나요?
네, 충성된죠. 좀 설명해 줄까요? 충성된죠. 아, 네네네. 그래도 여러분 되게 수준이 높네요. 대부분 교회 가면 분위기가 네가 강사인데 왜 질문하냐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은 보니까 한국계 상위 한 3% 정도 속한 것 같습니다. 왜냐 97%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3%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돈에 대해서도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가운데 돈으로 못 가는 나라도 있다. 우리 어릴 때 노래도 불렀죠. 낙타가 바늘귀로 더 갔다.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 또 돈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또 돈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얘기가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내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죠. 근데 복음서 보면 부자가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날 죽어요. 여러분 이건희도 죽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도 간절히 죽길 바라고 하여튼 다 죽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도 죽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 삶이 안정되고 보장되고 내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도서라고 뭐라 얘기하냐? 돈이 많으니까 잠 못 이룬대요. 돈이 많으면 잠이 안 온대요. 어제 잘 주무셨죠? 돈이 없으니까 자주 돈이 있으면 잠이 안 오지. 떡락하고 그러면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세상과 되게 다른 얘기를 하더라. 돈에 대해서도 다른데 예를 들어 아까 외모가 다른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 말해주는 성경 구절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 나오네요. 누가 얘기하셨죠? 마음의 중심을 본다. 보통 이제 청년이 얘기하면 꼭 물어봅니다. 앞으로 소개팅 할 때 이뻐 물어보면 착해 하면 강한가 이렇게 꼭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미인은 누구였을까? 미인. 에스더 그렇게요. 라헬 그렇죠. 분명히 남자가 7년 기다렸다는 것은 이뻤다는 증거고요. 또 그리고 에스더 이뻤을 것 같은데 죽으면 죽으라면 약간 부담되지만 그래도 이뻤을 것 같다. 또 사라 어때요? 사라 늙어서 그 정도면 이 교회는 그래도 말이 안 나오네. 다른 교회 가면 꼭 저 뒤에서 바세바, 보디발, 드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좀 빗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미남은 이 사람, 미인은 애매한데 미남은 이 사람이 탑이에요. 미남 누군지 아세요? 최고의 미남. 사울은 사실은 얘기하면 키가 헌칠하다, 키가 크다는 표현이 커요. 그러니까 군사적 용모를 얘기합니다. 사울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탁월한 미남이 있어요. 다윗 우리가 늘 논쟁의 대상인데 자 다윗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다윗 잘생겼다. 외모가 탁월하다. 외모 별로다. 중심을 굳이 봐야 되는 인물이라면 외모가 별로였다는 거죠. 그 본문 속에 얼굴이 이쁘다 곱상하다는 뉘앙스는 뭐냐면 왕이 되기에 얼굴이 곱상하다는 부정적 뉘앙스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내세웠어요. 근데 다윗이 아들 낳는데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에요. 압살롬이 쉽게 얘기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티가 났다라는 최고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 봐도 왕족이고 왕인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될 수 없지만 다윗의 통치 후반에 다 그에게 찾아가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니까. 근데 그의 가장 탁월한 부위가 어디였어요?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었죠. 보셨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얘기를 통해 믿음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나도 세상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세상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경을 얘기하면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는 경건의 모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아서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 성경에서 죄 짓는 방법 쉽더라고요.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물질을 넉넉하게 주고 자유를 주면 죄 지어요.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가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힘만 닿으면 세상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 세상과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혹시 여러분 늘 퀴즈 냈던 건데 그 전에도 낸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땡땡처럼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혹시 형제님 중에 처음처럼 하고 싶던 사람은 끊길 바라고 이게 아니라 남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남들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남들처럼 자녀 키우려고 했고, 남들처럼 내 집 마련하려고 했고, 남들처럼 대학 가려는데 남들처럼 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요, 그들이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남들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삶이 허무해지고 낭만은 넘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이것은 전 영적 신고라 생각하는데, 우리 내면이 지금 무너지고 골마 터져가는데 우리는 자꾸 껍데기만 화려하게 쌓아두려고 합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들면 결국 툭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은요, 기근이라 얘기를 해요. 말씀을 놓지 못하는 기간,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여자가 다 갈아야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상. 내 내면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바뀌지 않고 내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스펙을 쌓고 홀 좋아 보이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남들처럼 데려가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진이 있다 생각하는데, 많은 청년들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네, 이 사진의 제목은 노량진 강사 1인칭 시점입니다. 노량진 가면 이렇게 은혜롭게 모두가 나를 쳐다보게 됩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뭡니까? 모두가 한 방향을 가기 때문에 이 속에서 결국 남들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될까요? 노력보다 더 심하게 노력한 게 노력이죠. 노력하면 남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는 정답이 이미 교보문고에 나와 있습니다. 노력의 배신, 노력의 함정,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보면 이런 맥락이요. 너희가 노력하면 구피풀은 될 수 있지만 가피풀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노력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 사회는 인간 증발 현상이 일어난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커뮤니티에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들이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깊은 절망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남들처럼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는 거죠. 자, 좀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남들처럼 되려고 할까?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선악과 사건을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그 다음 하는 행동은 뭡니까? 자기 동생을 바라보며 내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은데 왜 동생 제사는 받았어 하면서 그를 죽임으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을 옳다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제사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를 서로를 바라보고 주고하고 모방하고 경쟁하면서 결국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선택을 살아갑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은 선악과입니다. 제가 교회 가서 우리가 죄를 졌고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이 뭐냐 물어보면 선악과로 대답하면 참 은혜로운데, 가끔 어느 교회 가면 청년부 회장이 무화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망해하는데 옆에 있는 사귀는 자매가 오빠 사과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것끼리 사귄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선악과라는 건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선과 악을 하는 게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 스스로 성경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음성원에 익숙하지만 성경은 선과 악을 하는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그 자매는 왜 사과로 얘기를 했을까요? 대부분 선악과를 사과로 그리지 수박이나 포도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이 그림 언어, 그러니까 흐릿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인간이 먹을 때 먹는다는 행동을 하기 전에 행동 유형을 봐야 되는데 보고 먹었어요.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보고 먹은 거예요. 근데 보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듣고 봤어요.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안 먹어서 내 인생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저거 먹어야지만 내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렇게 돼야 내가 남들처럼, 남들보다도 남들만큼만 하는 인생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행동과 모든 것은 몇 년 동안 아니면 적어도 한 몇 달 동안 내가 보고 들은 거의 결과예요.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고 들은 것을 놓쳤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 경청이라고 얘기해요. 먹으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상태를 볼게요. 먹기에도 보기에도 좋은 나무의 열매가 많은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거 선악과 하나 못 먹어서 내 인생에 망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선택적 경청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합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여러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과 롯에게 하나님 축복하자 물이 부족해져요. 가축이 많아지니까 물이 부족하죠. 그때 롯은 아브람이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하자 물이 많은 땅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물 옆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물이 있는 땅을 선택해 가는 롯과 아브람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브람은 자기가 안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택했던 아브람과 세상적 관점으로 선택했던 롯과 아브람의 선택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미리 여러 번 이제 묵상할 다니엘서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 다니엘서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환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힘들게 끌려가는데 좀 배경을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3차례 나눠서 끌려가고 나중에 포로 3차례 나눠서 돌아와요. 근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1장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 2가지를 빼앗겨요. 뭘 빼앗기냐? 성경 본문을 보면 성전 그릇,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졸라맨처럼 그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 좀 가르쳐야 돼서 요즘 그리고 있는데, 첫 번째 성전 그릇을 뺏어감으로 너희들이 믿는 저 신이 망했다. 너희들에게 미래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년들을 데려감으로 소년이 그 젊은이들이 미래하니까 너희들이 미래는 없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꿔서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 길들여지는 것이다라는 그들의 삶을 제시합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다니엘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난 구별될 거야라는 뜻을 정하는 거죠. 자,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다니엘의 본문을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해석의 틀은 뭐냐면 다니엘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계속 믿을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난 양극단의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나라가 망했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기서 그래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나르시적 신앙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가족과 나만은 잘 살 수 있는 나만 잘 되면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사회 변혁적인 신앙, 이거 프로메테우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회를 내가 한번 이 세상을 바꿔보야겠다. 내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겠다. 이런 모습의 양극단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생각과 내가 한번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다를 것 같죠. 같은 거예요. 이 둘 다 나 중심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거기 가서 하나님 내 고위공직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또 다니엘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도 않죠. 다니엘은 그곳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포로로 있는 시간이 끝난다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묵상하면 한때, 두때, 반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간은 정해져 있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걸 계속 기억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묵상할 거리가 좀 설명드립니다. 1장부터 6장 보면 다니엘의 믿음이 되게 많이 드러나요. 근데 이것은 묵상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7장부터 12장은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쉽게 보는 방법은 7장부터 12장을 어떤 예언의 해석과 뜻을 어려워하지 말고 이 의미를 깨달으세요. 이건 다니엘이 1장부터 6장의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속사정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가 밤마다 꾸었던 꿈이 그가 대낮에 믿음을 지키게 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 묵시가 그 백성을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아침에 제국의 큰 신상을 비롯하여 제국의 왕이 눈앞에 있지만 눈을 감고 밤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계시는 뭡니까? 이거 길지 않다. 네 눈앞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거 다 끝난다는 꿈을 계속 연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떴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그의 속사정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로 보면요, 그가 봤던 게 있습니다. 한 상을 받고 또 보면 다니엘이 6장 가면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넣겠다 할 때 기도했던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에서 너희가 포로로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2번 기도하면 주님이 돌아온다는 그 말씀에 적용했어요. 그리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냐?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70년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간다는 말씀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죠. 군인이 군대에 가서 군 생활을 하지만 왜 버티는 줄 아십니까?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날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것처럼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이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을 지켰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상이라는 말을 좀 설명드리면 묵상은 큐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큐티라는 것을 콰이트 타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은 콰이트 타임을 얘기하지만 실제 하는 건 킥 타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강의하러 이제 서부에서 중부로 넘어가는데 눈앞에 큐티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헛것이 보인 줄 알았어요. 왜냐? 이제 중부로 갈 때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것이 그때 팬데믹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운전하고 왔는데 하루에 강의 한 번 하러 가는데 하루에 8시간 운전하고 갔거든요. 진짜 눈앞에 큐티가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갔더니 퀵트립 이렇게 해서 큐티가 아니라 퀵트립이었는데 여러분 이 큐티라는 말은요 선택적 경청이요. 세상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볼륨을 높이는 것. 그래서 큐티라는 말을 묵상이라 말할 수 있다면 묵상은 뭐냐면 채우는 거예요. 명상은 비우는 것이지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채움에 좋은 교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생각을 채우고 성경을 공부해서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묵상까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붙드는 것을 우리가 묵상, 곱색이다, 중얼거리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설명드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읊조리다가 같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볼게요. 왜 읊조리다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시인은 지금 어느 속에 있냐? 시인에는 현재 나그네래요. 그리고 시인의 상황은 고관들, 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비난하고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혐오해요. 비방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은 진토에 붙었고 영혼은 눌렸다고 얘기합니다. 시인의 상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나그네고 비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눌렸고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주류가 되고 싶지만 비주류고 세상에 어디를 끼지 못한 나그네이고 메이저가 되고 싶지만 난 마이너고 한 대를 받고 싶지만 한멸의 대상인 거예요. 자, 나의 환경은 이런데 이런 환경 속에 시인은 자꾸 자기를 뭐라 얘기하냐? 근데 나는 주의 종이자라는 얘기를 해요. 난 주의 종이다. 외적인 환경은 나그네이고 한멸을 받고 있는 대상이지만 나는 주의 종이다고 왜 얘기를 하냐? 주의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선 나그네지만 난 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 아세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는 나그네지만 주의 종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지만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종점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외적인 환경은 나그네지만 나는 주의 종이니까 뭐라고 결정합니까? 나는 말씀을 구한다. 말씀을 구한다는 말의 이꼴이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씀을 읊조리겠다. 중얼중얼 거리겠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은 대단한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기껏 하는 것이 이런 환경 속에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밖에 없지만 이 중얼중얼 거리는 행동은 위대한 하나님을 찾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신뢰와 결단의 표현이고 그분을 기억해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중얼 거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난다. 주의 말씀대로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이게 애기 엄마들이 계시니까 이 얘기 좀 드려볼게요. 저는 주로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어느 날 어떤 애기 엄마가 저에게 서울대학 병원 앞으로 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주로 청년들을 만나는데 왜 그러시죠? 물어보니까 이 엄마의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엄마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미숙아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낳자마자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루 2번밖에 못 만나요. 이 엄마는 그냥 교회만 출석했던 엄마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었는데 교회만 다녔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불안하죠. 하루 2번 이 아이를 만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히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 이제 저한테 요청한 거예요. 매일성경에서 큐티를 했는데 어려운데 청소년 매일성경 큐티 코치가 찾아간다는 말씀을 듣고 저한테 기도하는 법, 말씀 있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죠.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눴고 참 특이하게 그날 본문이 한나가 기도하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자매한테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내자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돌아섰지만, 사실 저는 말씀삭제, 치유삭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이 되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곧 이 아이를 데려가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기도하다가 한 달 뒤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가 괜찮냐고. 근데 아이가 괜찮아서 기도가 삽입을 빼려고 했는데 지금 또 좋지 않고 여기 있는 동안에 많은 아기들이 하늘나라로 가서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도 감사하다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이 사진이었습니다. 100일 사진. 한 번도 엄마 품에 제대로 안기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100일 사진을 찍었던 이 아이를 보면서, 저도 아이가 3명이거든요. 3명의 아빠로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이 엄마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또다시 여러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면 상처가 될까 봐 그냥 기도만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곧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실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1년 뒤에 갑자기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은이 재고 큐티하다가 보니까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작년 10월 정도에 태어나고 지금 건강하게 잘 있고 남편도 교회 다니고 잘 지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남편도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게 되고 이 아이도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집에 잘 돌아왔지만 평생 장애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엄마에게 이 말씀을 보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저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아이의 엄마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대요. 평생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의 엄마로서 제가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는 이유도 뭡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기뻐하라 말을 계속하죠. 그게 뭐냐면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묵상한 빌립보에서 자꾸 기뻐하라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내 삶을 기뻐할 수 없는 자꾸 왜 기뻐합니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그 기뻐하는 것은 어떤 환경 위에서 내 감정적 기뻐하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네가 기쁨이 되라는 거라.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 남들은 기뻐할 수 없고 남들은 슬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너는 그 환경 속에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하나님의 기쁨의 선택을 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기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2가지입니다. 오늘 움직이는 교회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2가지 선물은 말씀이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주신 것은 말씀과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큐티 방법론은 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큐티 방법론은요, 자 말씀드렸죠, 유튜브 묵상코치 매일 성경 상복되면 이거 구체적으로 방법론 노트 쓰는 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고요. 요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고, 큐티 매일 성경 첫 번째 일반 어른 버전, 좀 내가 성경 본문이 어렵다는 순은 새 번역이니까 요 청년들에게 좀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방법론을 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쳐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냐? 말씀을 덮어놓고 주님 살아계십니까? 라고만 소리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 현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고 말씀이 반향에 말하는 방에 가면 하나님이 너의 선택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이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을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선물을 붙들어서 주님 이 강야를 이 말씀의 공동체로 살아나가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움직이는 교회 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에 살아있는 현장이 되도록 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그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계획들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도록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기 오는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세대가 되어서 정말 다니엘처럼 꿈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없는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 그 저희 전체 창에 매일 성경 방법론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광야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광야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장소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사실 광야예요. 광야의 진짜 뜻은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말씀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냥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광야와 같은 시즌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냥 힘듦의 광야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